10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죠. 분명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굳건히 서나가게 되죠.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스바냐라는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좌우간 지식적인 것을 알아야 신앙의 도움을 받고 견고히 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식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도 않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행동으로 적용을 해야 그 신앙이 정말 신앙다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고 쓴 말씀들을 내가 여과 없이 잘 받아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곰곰이 삶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지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소위 말해서 왕, 그리스도,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인용을 우리가 6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이 오셨다. 특별히 2절에 왕이 어디 계시뇨 하는 이 박사들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왕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목자라고 하는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2장을 썼는데,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행동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에서 항상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일을 해석해 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땅의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세히 해석해서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항상 시선은 하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늘 마음이 정결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늘의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소망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활기차게 살게 되죠. 그러나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교회를 다닌 연수와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인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럽니다.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이두메라고 하는, 즉 에돔 족속의 출신인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식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 돈과 권력만 아는 그런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헤롯이라는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핵심에 와서 왕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니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왕이 지금 왕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왕, 세상에 살다가 분주해서 다시 태어날 왕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왕이 돈과 힘과 그리고 모든 세상 것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 그 왕이 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저 코 빠지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외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3절에 우리가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그걸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왕이 온다는 사실을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물었는데, 전혀 사람들은 왕이 온다는 사실조차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라기를 살펴봤듯이 나의 사자를 보내고 약속된 사자, 즉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약속된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제 끊기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고 입을 닫으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4라고 하는 숫자가 참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내년에 목회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람은 아무리 영특한 것 같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목숨을 부지한 것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끊겨져서 그 영 네페시가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그 왕이 누군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군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도대체 왕을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들도 기다렸을 텐데 이들은 왕의 출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놀랐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을 모르고 유대인의 왕의 출현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이 해프닝이 참 쓴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찝어내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다스릴 자, 목자는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적지 않게 놀랐던 헤롯은 자기 외에 왕이 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출생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베들레헴의 이 아기 예수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하는 사람,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헤롯,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고대했던 동방 박사들과 그 고대를 더 고대했던 유대인은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되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주의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만이라고 하는 7절의 내용입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묻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으로 확인이 되자 이 사실을 진행해 나가죠. 아주 정치적으로 술수와 음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하죠.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내가 참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참으로 모시면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가만히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만히란 말이 2번 나오죠. 요셉이 자기의 결혼할 여자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가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일을 추진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참 사람이 변하지가 않죠. 지식이 들어가도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추진이 되고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기쁨에 찼는지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을 보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얼마나 기쁜가. 보라.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늘의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정말 이 별이 움직이다가 한 곳에 딱 멈추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며 아주 극단적으로 기뻐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만 기뻐하고 나머지 유대 백성들은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대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리아가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예물 세 가지를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향은 나무에서 추출한 향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송진 같은 것을 의료 약재로 또는 종교적 행사로 사용할 때 쓰게 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로쇠 나무의 수액과 같은 그런 수액으로 향수에 쓰기도 하고 또는 장례를 집례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포도주와 섞어서 또 그렇게 진정제로 신경 안정제 정도로 그렇게 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좌우간 최고의 예물로 드리게 돼서 경배를 하는데 이 헤롯 왕은 경배하지 않죠. 말이 경배지 실제로 경배하지 않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대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왕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죠? 너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시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때나 지금 2000년 후 지금이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참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으로서 역사하실 때 왕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교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장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참 많은 세상에 모든 것이 갓갓 그르면서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는 한켠에 하나님 방치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영적인 동방박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중보가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송영사님과 미자리교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움직임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 일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다스릴 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백하는 하나님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하루를 살면서도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기꺼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